불러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풀어지지도 않고 설명이 잘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몇 가지의 단어만을 이제 알고 이 단어를 대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성경입니다. 자,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의 형상이란 말이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이 있다. 그래서 네 생물과 생물의 그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네 생물의 네 가지의 다양한 얼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얼굴은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네 모습의 생애를 살게 되신다. 네 얼굴의 모습으로 생애를 살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 같은 또 독수리 같은 또 소같이 일하시는 만왕의 왕 또 심판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성경의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날개가 있다 그랬죠. 날개. 이 날개는 새를 제외하고 영물로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바로 천사를 예수님을 보좌하고 시종을 드는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있다 그랬죠. 신이 있다.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신은 성령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며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이 바퀴는 물론 우리 인간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퀴.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거하는 성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19절에 생물이 행할 때 바퀴는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자,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려 올라간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성도들도 함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성도들도 즉 휴거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도 함께 자정하시고 또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보좌가 있는 곳으로 휴거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바퀴가 그럼 어느 바퀴가 된 성도가 휴거를 받아 올라가는가? 여기 성령이신 생물의 신의 바퀴 가운데 있는 성령이신 생물의 신의 바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 성도가 휴거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준비된 성도들만이 휴거받아 아버지의 집에 본향에 올라가게 된다. 아멘. 21절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성도는 이 생물의 신비 바퀴에 있는 준비된 자만이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 동락하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바퀴와 같습니다. 인생은 바퀴와 같아 돌고 돌고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오늘 여기 인생을 바퀴로 우리 사람들을 바퀴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을 바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자,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렸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말이고 막하는 저주의 말을 많이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런 말을 지옥에 갈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입의 말 때문에 그 생애가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은 전부 혀를 잘못 놀려서 그렇습니다. 혀를. 그래 지옥불에 가서 다 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생의 바퀴임을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퀴가 계속하여 돌고 돌아 상하운동 좌우운동을 반복하지만 결국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 인생은 종착역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배설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에 세월이란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인생의
종착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은 돌아가는 바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바퀴다. 반복되는 운동생활을 하다 보면 바퀴는 굴러가서 종착점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인생이 종착점에 이르러서 죽음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바퀴와 같은 생을 벗어나는 것이 하루하루가 바퀴와 같은 돌고 돌아가는 반복된 삶이지만은 한 바퀴가 돌면 그만큼 이제 거리를 가게 되죠. 한 바퀴를 돌면 그만큼 거리를 가게 되고,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세월이라는 것과 같이 수명이란 일정한 종착점을 향하여 매일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는 80바퀴를 도는 후에 80바퀴를 돌고 난 후에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바퀴를 돈 후에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준비를 잘하여서 영광의 그날 휴거의 종착역에 이르러 활짝 웃는 휴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 지나가던 아기 엄마가, 그죠? 초등학생 둘을 데리고 우리 엘린 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겨볼까 왔겠죠. 구경하러 왔다가 우리 장로가 열심히 특심해 갖고 이 성전을 본당을 보여주니까 저 앞에 붙여놓은 저 휴거 말씀, 휴거 이 표를 보고 놀래가지고 왜? 그 자매님은 지금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휴거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신앙을 점검하고 언제라도 이렇게 인생의 바퀴가 다 정해진 바퀴를 돌고 나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의 바퀴를 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2019년 휴거하니까 놀랬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놀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휴거는 장성한 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 가는 거는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성숙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속 준비된 자만이 이제 휴거의 정착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휴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오늘 에스겔서 1장 이 말씀도 휴거가 초점입니다. 휴거가 포인트. 여기 들린다 그랬죠? 생물이 들릴 때 그 안에 신과 함께 바퀴가 들린다. 바퀴는 우리 인생이고 거기 날개 가진 건 천사들이죠. 수종들은 천사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게 된다. 예수님처럼 휴거받아 올라가게 된다. 승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면 곧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바퀴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퀴의 특성은 회전운동을 하는 것이죠. 회전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바퀴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회전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돌지 않는 것 같지만 지구는 돌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듯이 크게는 태양계, 작게는 원자를 전자가 수없이 빨리 돌듯 모든 물질은 회전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얻어내고 또 모터라는 것을 회전하여서 우리가 운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회전하는 이 운동의 힘으로, 이 운동을 힘으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심코 반복 운동에
회전 운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목적 없이 가다 보면 공동묘지로 가게 된다. 공동묘지로 가는 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 회전 운동을 힘으로 이용할 때는 창조의 바퀴가 되어서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스크루와 같은 회전 운동은 무거운 짐을 끌고 나르는 기관차에 또한 바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우리 성도가 회전 운동을 힘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를 나의 삶의 바퀴에서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은 우리 휴거 성도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이 돌아오지만 이 아침을 매일 새롭게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힘을 바퀴에 이 회전하는 힘을 이용하여서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이 지금 흘러가는 이 굴러가고 있는 이 인생을 이 굴러가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시간을 참으로 이용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이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바퀴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를 배우며 인생의 바퀴를 아름답게 이루며 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정을 이루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날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동안에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어라. 가정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직장생활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카운트다운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 끝나는 날에 아름답게 변화된 새 창조의 큰 기쁨을 맛보면서 공중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공중휴거로 주님을 만나러 뵈러 올라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퀴의 특성 중에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도 굴러갑니다. 그렇죠?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든 굴러갑니다. 바퀴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여서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퀴는 굴러가는 일만 할 뿐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가 있어야 바로 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인생의 바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끔 하나님이 나의 생의 방향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이렇게 맡긴 내가 되어서 올바른 인생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멋대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실패와 낭패만 불러오는 비참한 종착역이 될 뿐이다. 우리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환경과 삶과 생명까지도 주관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퀴는 힘을 적게 들게 한다. 바퀴를 이용하면 우리가 힘을 적게 들게 합니다. 바퀴가 없다면 오늘날 지게와 같이 옛날에는 다 등짐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퀴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지게와 같이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특산물이 많아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발명 중에 가장 큰 걸작품은 바퀴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퀴가 없다면 이제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을 수가 없고 등짐만을 지고 다니는 그런 운반 수단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바퀴를 잘 이용하며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 천국 낙원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다가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 아멘. 아멘이죠. 내 생명의 새 창조의 바퀴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만들어 내 인생의 바퀴에 나의 무거운 짐을 싣고 땀 흘림이 없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휴거 성도의 인생 바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의 바퀴가 힘이 덜 들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창조력을 발휘하며 빛을 비추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퀴는 쓰다 보면 어느새 낡아지죠. 바퀴는 쓰다 보면 어느새 낡아집니다. 생의 바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산더미처럼 그런 쌓여있는 낡아진 자동차 타이어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것들도 어느 날인가는 산더미처럼 그런 쌓여있는 자동차 타이어들도 어느 날인가는 새 타이어로 출고되었을 때 주인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끼우고 몇만 킬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닳아지니까 천덕거리가 되어서 폐차장에 쌓여 있습니다. 내버려도 주워가지도 않아요. 이제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돈을 주고 버려야 돼. 이렇게 공예물이 되어버렸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새롭게 희망차게 잘 굴러가다가도 낡아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천덕거리가 돼서 자식도 부모를 이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공동묘지로 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바퀴로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지막은 버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자동차 타이어가 버려졌다 하여도 자동차까지 버려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 유고 성도들의 인생의 육신의 생의 바퀴는 낡아지지만 내 바퀴를 의지하고 다니던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새 창조를 받아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육신의 천막집은 새하여지고 낡아지지만 영혼은 절대로 바퀴보다 내 영혼은 더 귀중히 여기며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바퀴에는 에너지 기름이 필요하다. 바퀴에는 에너지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느 바퀴든지 기름이 없거나 하면 마찰열이 나서 굴러가지 않게 된다. 기름이 바퀴 축에 들어가서 잘 돌아가게 해야 열이 나지 않게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바퀴에 기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바퀴에 기름이 없다면 바로 부서져 버린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말씀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불화음만 내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말이 많고 시끄럽고 열매는 안 보이고 이런 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말이 없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일한 만큼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일도 안 하면서 또 소리만 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역시 기름인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잘 돌아가고 소리가 나지 않고 마찰력이 안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바퀴가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우리가 바퀴의 기름을 항상 넉넉하게 발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름을 자꾸 기름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소리가 나거나 마찰이 생기면 자전거 포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전거포에서는 두 가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 일, 기름을 이제 베어링이나 마찰 부분에 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바람이 좀 빠지면 여기 카센터에 가서 공기 넣어달라면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죠. 우리 휴거 성도의 인생의 바퀴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우리가 휴거까지 갈 수 없다.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힘만 더 들고 우리가 휴거를 믿으면서 휴거의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게 휴거인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 간다고 믿는데 살아서 천국 간다고 휴거를 전하는 우리 엘린교회 다니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다.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교회 생활이 없죠. 차라리 휴거를 전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 안 시키고 그냥 땅의 축복만 전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전하는 그런 기름등불 준비시키지 않는 교회는 기름이 없어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땅의 복만 그냥 기도해서 받으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천국 들어간다는 이 휴거복음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기는 심히 어렵다. 준비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너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휴거교회를 다니고 휴거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달려가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다. 왜? 성령께서 붙들고 가기 때문에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이 바퀴에 내 인생에 충족하게 채워서 준비를 하게 되면 폐막식 날 우리 휴거 성도들은 폐막식 날 바로 폐막식하는 그날 마지막 날 종착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의 반복된 생활 속에서 삶의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 반복된 일을 하지만 바퀴는 계속 돌아가면 그만큼 목적지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을 365바퀴로 바퀴로 세분하셨어요. 하루에 바퀴고 60살을 산 사람은 21,600바퀴를 돌아 목적지에 그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다. 80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는데 80을 정해놨을 때 60살을 살았다면 그만큼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삶의 바퀴의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보람된 삶, 선한 양심의 삶으로 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서 휴거 방주에 올라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휴거 방주가 마지막 타임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다 왔다 그랬죠. 이제 종착역에서 지구의 시간이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휴거 방주로 새로 갈아타고 휴거 방주를 갈아타고 이제 천국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착역에서는 차가 잠깐 기다려줍니다. 이제 새 차로 갈아타야 돼요. 천국행 열차를 우리가 타야 됩니다. 근데 그 천국행 열차를 타도록 시간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 교회에는 3년 전부터 2015년도부터 휴거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욕심, 그런 모든 것들, 교만, 오만한 것들 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므로 비답해 와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라고 회개시키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이런 따듬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3년 전보다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 살아갈 때의 그런 목표가 천국으로 많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열매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 성도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한눈 팔면 안 되고, 마지막에 와서 한눈 팔고 미끄러지면 세상에 남으면 안 되고, 이제 막차 시간이다,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차 시간이고 많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오늘 또 인생은 바로 바퀴와 같다, 인생은 바퀴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서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휴고 방주에 우리가 다 타고 세상아 잘 있거라 빠이빠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넉넉히 천국 창고에 공중휴고로 올라갈 수 있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야 준비가 되죠. 깨닫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 준비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바퀴의 방향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 바퀴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 바퀴가 방향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방향의 키가 잘 잡혀서 올바른 목적지로 천국으로 가야지, 이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이 바퀴가 사람의 손에 딱 붙들려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지, 이 바퀴가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만 굴러가게 되면 파멸된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서 3장 6절은 바퀴의 방향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지옥불로 향하게 되므로, 혀를 조심하라 그랬죠. 야고보서는 혀를 조심하라.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입술이 세상에 나가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없다. 우리 속에서 오직 생명수 생물이 넘쳐나오고 선한 말, 고운 말, 착한 말, 감사한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이 넘쳐나야지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살인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우물에서 두 그런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혀를, 아직도 이런 그런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악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방향타가 성령께 붙들려야지,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 지멋대로 가게 되면, 지 맘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모든 사람,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혀를 자기 마음대로 이 말 저 말 그냥 절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 혀로 지은 죄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후회하면서 나올 수도 없고, 마귀의 그런 마귀의 나라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죠.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영원히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될 건가를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항상 누구에게든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좋은 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고치고, 회개하는 것은 고친 거죠. 고치고 우리가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제 넓고 넓은 길로 생의 바퀴를 굴려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험한 길로 가라. 좁은 길, 험한 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믿음의 길을 한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하게 세상 길로 자기 하나님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따라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을 두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갔지만 그 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많은 구약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천주교의 그런 수녀들, 신부들,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직분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장 많이 있다. 혀로 지은 죄입니다. 혀로. 종교인들이 혀로 지은 죄. 그래서 넓은 길 목회를 하면 지옥 가기가 가장 쉽고, 넓은 길로 따라가면 우리 성도들이 큰 교회 좋아하고, 이런 생명을 전하지 않고 회개를 전하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전하지 않는 그런데 어떤 명예를 바라보고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넓은 길로 다녀서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아주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도 작은 교회 두세 명이 앉아서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다 끌어다가 화려하게 연예인들 데려다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믿으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사람 중심, 사람들을 기뻐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수의 작은 교회들, 그래도 진리를 사수하고 이렇게 회개복음을 전하고 또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대한 그런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 휴거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그런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이 바퀴를 잘 이끌고 가는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도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도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바로 내 생물인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수종도는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방향의 바퀴를 잘 잡아서 기도로 조정하면서 우리가 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운전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충직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 주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의 받기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